여러분도 혹시 롤러코스터 좋아합니까? 롤러코스터? 그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이제 요즘 가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지만 놀이동산. 저는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롤러코스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롤러코스터 아시죠? 저희 세대 때는 청룡열차. 네, 아마 청룡열차라고 하시는 분은 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간이 좀 작아졌나 봐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롤러코스터의 처음에 특징이 어떻죠?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그렇죠? 고조감을 주면서 갑자기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게 순간 내려갑니다. 그때 뭐 희열을 느끼신다는데 저는 요즘 그걸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롤러코스터를 인생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저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 무엇이죠? 마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과거의 인생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올라갈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막 올라가요. 승승장구한다고 말하죠. 사업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던 사업과 또한 사랑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가? 자, 올라가시는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하나, 내 인생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몇 분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내 인생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이 너무한가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름교회는 제가 인생은 왜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딱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죠? 골리앗. 많은 학자들이 16살, 18살 청소년 시절에 국민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룸메돌로 추앙받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을 추앙했어요. 국민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다윗 또한 어떻게 되죠? 추락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로 어떻게 되죠?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았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이 어떻게 추락된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까지 추락하냐면요, 사무엘상 21장 13절, 우리 앞에 말씀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며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지금 23절의 모습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자 미친 척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쪽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좀 흉내를 내봤는데요, 좀 되게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좀 흉내내고 싶었는데 좀 안 될 것 같아요. 침을 흘리면서 해요. 미친 척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닮고 싶은 모델인데 지금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왕의 자리였던 그 다윗이 미친 척 할 수밖에 없고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해서 목숨은 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따랐던 모든 신하들, 모든 권력,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을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인생의 추락하는 끝, 절벽의 끝,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근데 그때 피할 수 있는 한 곳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유일하게 피할 곳이 보였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어디에 도망갔죠? 아둘람 굴. 굴로 이제 모든 것에 피할 곳이 없는데 딱 보니까 저기 굴이 있네? 굴을 향해 숨었어요. 그런데 이 아둘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은신처. 아둘람의 뜻이 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피난처, 은신처입니다. 유일하게 그를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동굴이 뭐가 있겠어요? 왕의 궁전과 동굴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거미줄과 그 더러움과. 그래도 만족했을 거야. 내가 피할 곳이 동굴이라도 있구나.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그 후에 다윗이 동굴로 들어갔다고 피하였다는 것을 말을 이제 퍼졌어요. 근데 그때 2절입니다. 2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몇 명이 동굴로 모여들었어요? 400명입니다. 여러분, 400명은 적은 수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한번 우리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명이 왔는데 마음이 부담이 될까요? 좋을까요? 부담이 될까요? 좋을까요? 부담이죠. 왜냐하면 지금 혼자 피했어요. 혼자 피했다라는 거 이제 은시처를 말이었는데 400명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400명. 그렇다면 적군에게 눈에 띌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도움 될 만한 사람이면 400명이면 너무 좋죠. 좀 물질을 가졌다거나 뭔가 무기를 들었다거나 뭔가 400명이 왔을 때 그래, 나에게도 이제 군사가 있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 누가 모였죠? 다 따라합니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자, 여러분, 빚진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나도 빚졌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면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빚져서 힘든데 지금 빚진 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환난당한 자. 내가 지금 환난당해서 도피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환난당한 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금 억울합니까? 원통한 자가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되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를 다윗이 사랑하고 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왜 품었을까요? 그것은 142편에 나왔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142편 2절 때문입니다. 142편은 거기 말씀의 위에 제목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억울함 때문에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쓴 편지가 시편 142편이에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다윗은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가? 자, 시편 142편 2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지금 아둘람굴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42편에요. 142편에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하죠? 내가 왜 내 인생에서 추락해야 되죠? 우환, 억울함.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땠죠? 마음이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 억울했을 때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400명이 누구예요? 억울함을 당한 자, 아픈 자들. 무엇이죠? 다윗이 그들을 보니까 내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을 보니까 자신의 인생과도 같아요. 여러분, 가난함으로 배고픈 자만이 가난해서 배고픈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지만 아픈 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한 번도 가난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빚지 못하고 억울함을 못 느낀 사람은 그 억울함 감정,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처받지 못하면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들을 보았을 때 그 억울함을 보았어요. 그들의 아픈 상처가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신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헨리 나우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헨리 나우네라는 사람은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을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죠? 때로는 고통과 상처가 너무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원천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하창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계신데,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건강하고 되게 부한 집에서 자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무도 한 30대까지만 해도 이 말하면 이랬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보이나 마요. 좀 이렇게 되게 막 사랑받고 자란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님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래서 그 폭언과 그 폭행,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맞는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5살 터울의 누나의 아버님이 매일 365, 24시간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 누나랑 저랑 하는 일은 아빠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문 걸어 잠고 이불 속에 뒤집어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하루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게 좀 억울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아빠를 보는 거예요. 저는 아빠를 보면 피하거든요. 근데 이놈은 아빠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컬처 쇼크. 문화 쇼크를 그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아빠한테 안기지? 어떻게 아빠를 피하지 않지? 너무 저는 그때부터 열등감과 좌절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다 다른 친구들이 저와 같이 불행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죠. 그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해주는데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욕 잘한다고 했죠. 제가 금요일 예배 때 들으신 분들, 설교 들으신 분들, 제가 욕을 진짜 잘했어요. 아빠 때문에. 없는 욕을 만드시는 분, 욕을 창조하시는 아버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억양과 액센트와 그 욕대가 있으면 전 지금도 잘할 수 있어요. 상위 랭킹에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로 묶는 거죠. 제가 막 욕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 쌍화탕 하면서 너희들은 사랑받았지, 사랑받은 가정에 태어났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불공평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이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불공평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내를 만나고 이제 사람이 됐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주의 종이 됐죠. 첫 사역 잊을 수 없습니다. 25에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김포 사호동에.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사역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했던 상처가 감사가 될 줄 몰랐어요. 왜 감사했냐면 딱 청소년부를 사역했는데 저와 같은 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해요. 놈이라고 해서. 가정에 아픔이 있는 자들, 깨어진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술 먹고 깽판 지고 중학교 아이들이, 여자애들 담배 피고. 근데 저는 제 눈은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요. 그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은 이상해요. 왜? 전도사님은 그 전에 사역자들은 우리들 솔직히 그렇죠. 꼴도 보기 싫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담배 피고 술 피고 깽빵 치는데 어느 사역자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그래요. 전사님 이상한데 전사님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게 울컥해요. 왜 그렇죠? 제가 왜 감사하죠? 제가 상처와 아픔이 없었다면 그 중고등부의 그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끌어안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이죠? 헨리 나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고통과 상처는 때론 누군가의 받은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아픔을 보니 저들의 아픔이 보이고 내 억울함과 상처를 보니 저들의 상처가 저 억울함과 저 거절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이 마음에 다윗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 보면 그 원통 환자 400명이 모욕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욕고. 이것은 죄기 대명사예요. 죄기 사역형인데 죄기 사역형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스스로입니다. 그 400명 원통하고 빚진 자, 상처받은 자들이 억지로 다윗에게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윗이 거기 모였어? 그럼 난 다윗한테 가야 돼 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윗한테 모인 겁니다. 무엇이죠?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다윗이 보인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다윗은 어떤 이미지였죠? 그래, 다윗한테 가면 내 원통하고 상처하고 이 빚진 마음을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지만 다윗은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거야. 다윗한테 가면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이 있을 거라고 400명이 그들에게 몰려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없었다면 그 400명은 절망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분당우리 교회 다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셨어요. 그분의 이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어른 사역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중학교 사역만 하셨어요. 중등부를 무려 10년을 하셨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10년을 하고서 분당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회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강남은요 달라요. 아이들이요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공부도 잘하고 집도 뭐 변호사, 의사 너무나도 떵떵거리죠. 그런데 그들에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고 해요. 강남에 제 동료들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부도 잘하고 집도 빵빵해요. 너무나도 완벽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우울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쟁하잖아.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때부터 영어학원 다니면서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우울하고 되게 힘든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 충격 먹은 게 무엇이냐면 10년 동안 무려 5명의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매주 바라보던 사랑으로 줬던 그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찬수 목사님이 거기는 중등부지만 크기 때문에 500명, 600명이 됐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얘들아 새벽 3, 4시도 괜찮아.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여러분 중딩 특징 아시죠? 이놈들이 별로 생각이 없어요. 새벽에 장난 전화하는 거예요. 진짜 받으시네? 저 같았으면 이놈을 찾아가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사역자에게는 뭔가 전화가 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보세요 하는데 그때부터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야 세린아 어디니? 그러니까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야 너 어딘데? 저 지금 옥상 위에요 목사님.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자살하려고 옥상 위에 간 거예요. 그런데 뭐 뛰어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부모님? 친구?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사모님을 깨우고 경찰서 부르면서 계속 설득하면서
그 아이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네요. 강단에서.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됐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펑펑 울면서 저게 목자구나.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중학교 2학년 딸 아이한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그 상처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다면 이 아이가 마지막 뛰어내리기 전에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을까? 마치 만약 그 아이는 이 목사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4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일에 계속 교회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이름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고 그 사명이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름교회는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이 다윗처럼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억울하고 상처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많은 자들이 이름교회에 몰려와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할렐루야, 그 상처와 아픔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이름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가정에 좌절하고, 제가 1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픔 가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녀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권사님, 불임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신혼부부들, 이제 대학교를 올라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인생, 사업이 부도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하루가 살아가기 견디기 힘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하여 혼자 거절감과 외로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남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겨울 때 이름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또한 그 400년 동안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3장에 집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뭐가 있죠? 별 표시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찬란하였던 때가 어떤 때냐면 다윗이 통치하였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다윗의 왕국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왕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궁을 세울 때 그 기초가 됐던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 이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을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할 수 없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통해 그 아둘람에 모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의 왕국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많은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그들을 보내주셔서 그 상처를 통해, 아픔을 통해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픔이 사명인 거예요. 다윗은 왜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억울한 자를 보니까 마음으로 울 수 있었어요. 다윗은 마음으로 울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름교회는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마음을 같이 끌어주고
위로해주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제가 당신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둘람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피난처. 교회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또 청년이 저한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조금만 인생, 우리 성도님보다 조금 덜 인생을 살았지만 제 맘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좀 달랐어요. 저에게 교회는 따뜻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곳이 교회더라고요. 우리 이름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어디서 그 마음을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자들이 이곳에 와 치유되어지며 다시 이들을 통해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이름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예배와 말씀 가운데 또한 이름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